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스테디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 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김훈 선생의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칼의 노래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자, 그러나 언뜻 생각해 보시면 칼과 노래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미상 칼과 노래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 왜일까? 김훈 선생이 쓴 글은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울림이 큽니다. 특히 이 칼의 노래에는요, 이순신 장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인 면이 왜구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장면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면의 부고를 받던 날 나는 군무를 패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환도 두 자루와 면사첩이 걸린 데 숙사 도배지 아래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잠들어 바다는 고요했다. 몸 깊은 곳에서 치솟는 울음을 이를 악물어 참았다. 밀려 내려갔던 울음은 다시 일새로 새어 나오려 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면의 죽음을 알아챈 종사관과 군관들은 내 앞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옆방에는 종사관 김수철이 보고 서류를 부스럭거리고 있었고 마루박 대돌 앞에는 창을 진 위병이 번을 서고 있었다. 저녁 때 나는 숙사를 나와 객가 염전으로 갔다. 종사관과 당번 군관을 물리치고 나는 혼자서 갔다. 낡은 소금 창고들이 노을에 잠겨 있었다. 나는 소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위에 엎드려 나는 겨우 숨죽여 울었다. 적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웅, 성웅이란 이름으로 거대화된 이순신 장군, 좀 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칼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남긴 업적이 높으면 높은 만큼 그와 반비례하여 그 아래 깊은 곳에 자리한 장군의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글들을 보면서 그 책에서 칼이 징징징대며 울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합니다. 실제로.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뭐고 우리 신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곤란한 삶에서 면제되거나 좀 쉽게 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순신 장군으로 대입해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이 겪었던 고뇌와 아픔과 고통 없이 오직 칼만 들고 나가면 볕단을 베듯이 적들을 베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했던 신앙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이순신 장군께서도 배워도 누가 적인지 모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해냈을 때 칼의 노래라고 하는 장군 자신의 인생이 노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쉽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대단함을 어디서 갖춰가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그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 갖추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엉터리들은 쉽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제대로 직면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담보해 내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 욥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은 인과응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욥의 한 인생과 신앙을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 가만히 있지 않죠? 쉽게 가지 않잖아요. 욥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볼 때는 인과응보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동되는 인과의 법칙에 맞추어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찾고 굳이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지금 욥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론을 벌였죠. 그러고 난 후에도 우리가 지난주 본 29장 31장까지에서는요, 후련하지 않았던지 마치 법정에서 최후의 그런 증언을 하는 것처럼 상당한 분량으로 자신의 소회를 피력하죠. 자, 그러면 문학적 맥락에서 보면 이제 결론 내려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요, 욥이 최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여 판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맥락상 어색하다 할 정도로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여 경노하고 대노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끼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연장자들이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세 친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공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이 정도가 결론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끼어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욥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다른 세 친구에 대해서는요, 아주 치열하게 격렬하게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러나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분량으로도 6장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욥이. 왜 침묵할까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말 안 되는 얘기하면 우리도 침묵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진실이 아닌 얘기하면 상종하기가 상대하기가 싫으니까 때로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후는 지금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욥기 전체 맥락으로 보면 31장까지 욥이 친구들과 경론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 38장이 되면 누가 나오시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엘리후가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징검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저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엘리후도 완전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가 뭡니까? 바로 엘리후도 지금까지 세 친구와 같은 논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으로 가보십시오. 자, 33장 9절에서 11절. 자, 반복하는 얘기가 뭔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9절에서 11절.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얘기하는데,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욥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의 얘기에 대해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얘기합니다. 좀 다른 친구들이 말을 못하니, 공방을 하지 못하니 답답하여서 나라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이 너 당하는 일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징검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엘리후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가진 교육적인 성격, 연단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귀합니다. 이게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을 겪는 사람 안에 고칠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신앙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인격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깊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늘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읽은 본문 33장 19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얘기하는데, 이거 누구 얘기죠? 욥입니다. 우리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몸을 쳐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욥에게 이건 너의 죄 때문이다,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3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23절 읽지는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거 번역이 잘된 번역이지만 어렵습니다. 새 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킨대요. 내가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여 고난이 가진 교육적인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게 하여서 그렇게 갖추어가는 일들을 고난이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아래로 가보시면 25절, 26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해서 고난이 가진 연단의 의미, 고난 너머에 훨씬 더 크고 깊은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내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 믿는 신앙은 뭡니까? 고난을 정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향한 교육적 성격, 연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명분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자기 의도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 귀한 것은요, 고난을 정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여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품어서라도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사정에 생긴 모든 것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생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보하지 않죠. 우리에게 양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 사건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는 시인이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고 종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대부분 자신의 뜻과 무관합니다. 끌려갔습니다. 인생의 진짜 실력은요, 끌려가는데, 잘 끌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시편의 시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보내신 길이 비단길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시인은 하나님이 요셉의 그 발과 손을 족쇄에 묶고 쇠사슬에 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뭐라고요?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 뭡니까? 원어를 직역을 하면 재련하다, 정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서 태웁니다. 녹이고 녹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셨대요.
마음대로 살도록 힘을 북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여서 그게 바로 단련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일이 신자의 인생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 인생이 그렇게 제외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거나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랑은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앙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오늘과 살아야 되는 내일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무슨 명분과 업적과 자기 의를 부르짖고 찾겠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육체 가시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는 좀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줄 대단하고 멋진 목사 아닙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의 종인데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시죠. 깨우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 점에서 엘리후를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과 반복하죠. 그러나 반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서 그 깊은 자리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자, 이런 입장은 33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2번째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시고 의미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2번째 주제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자, 33장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들어 읽은 36장 10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뭘 듣게 하시며?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어가 연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당한 일은 인간보야, 죄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가 가진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난은 연단이다. 고난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겪고 있는 일들, 믿음 안에서 이 관점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면제시키거나 우리가 짐지고 온 것을 덜어주시는 방식이 아니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 크고 더 깊은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 정도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깊게 일하시는데, 고난은 우리를 가르친다, 양육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제발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로마서로 해석을 하면요, 뭐 다 인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인내가 뭘 만들어내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보다, 그 환난이 있을 때 그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신자 인생에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인생의 사정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시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인생의 사연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신앙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을요, 너무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자책합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나오면 어때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추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고난이 와도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해하면요, 요즘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마약 한 사람도 뭐 만난 적이 없지만 흔히 하는 얘기로 마약을 하면 사리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도 물에 들어간 줄 모르고 불에 들어가도 자기가 지금 불에 데이는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이 있으면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저 환난이 있어도 나 괴롭지 않아요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내게 일하는 것이 환난보다 더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표현은 다르지만 꼭 같은 얘기합니다. 꼭 같은 얘기.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시험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찌들려 있는데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것을 느끼지 말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가 만들어내는 대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자체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있습니까? 대단하다고 해도 100년의 세월 조금 넘어가거나 그런 분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안쪽에서 시간과 세월과 역사를 삽니다. 뭐 대단하다고 해도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라라고 하는데 공든탑 무너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세운 탑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실력과 조건과 이유로 살지 않았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더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내 인생은 초라하고 왜소하다고 느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그 영광과 그 존귀와 대담함을 지금까지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 말씀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십시오. 진짜 그것이 감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맺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덩어리를 잡아서 어쩔 수 없이 함축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늘 뭐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느냐 하면 변정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변정법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변정법 하면요 해결을 떠올리고 그 변정법의 내용을 정반합이라는 어떤 도식적 구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식적으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테라고 하는 다른 철학자가 얘기했고, 해결은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세상은 움직이거나 인생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자, 예를 들면 도식적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근데 친구는 야구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야구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다. 자, 내가 떡볶이 먹고 싶은 것은 정입니다. 근데 친구가 야구장에 가고 싶은 것은 반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겁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모순이 아니고 반대되는 것을 그냥 둘둘 뭉쳐가지고 결론 내리면 야구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다, 이렇게 합으로 되는 거, 이건 진짜 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설명한 변정법은 뭐냐? 자,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대로 있지 못하죠. 죽습니다.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자기 부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자기 투쟁이, 치열한 투쟁이 있어서 거기서 줄기와 입이 납니다. 그러면 하늘에 밀알이 떨어졌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부정과 자기 투쟁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잎사귀와 줄기는 뭐죠? 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줄기가 시들면서 부정되어지고 치열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게 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얘기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철학자로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은 독실한 신앙입니다. 헤겔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궁금함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겔이 얘기한 거 다 받아들이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겔이 얘기한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변정법을 얘기하는 것은 욥을 보세요. 신앙의 변정법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자신의 겪은 일들이 모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무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한호와 칭찬 속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인생의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겪은 일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모순입니다.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는 모순에서 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나는 떡볶이 먹고 싶고 너는 야구장에 가고 싶으니 우리 야구장에 가서 떡볶이 먹자는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하는 명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갔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엘리후가 다른 친구와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쉽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 엘리후는 절대로 이 정도 깊은 얘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는 것도 많은 경우에 모순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친구들처럼 반복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결론이 뭡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들,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지면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난 후에 줄기와 잎이 나고, 그 줄기와 잎이 부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익숙한 데만 머무르지 말고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엉터리들처럼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을 혹하는 소리로 미혹하여 모자, 저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궁금함과 의문을 가지고, 저 목사 잘해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그렇군요, 그렇게 일하셨군요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제대로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주의 뜻이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네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그게 뭐죠? 충성입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어떤 업적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라, 그거 충성 아닙니다. 네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충성. 네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살았구나, 신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충성과 신실한 인생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